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적을 아는 것과 또 그리고 나를 아는 것 둘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하지만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아는 것입니다. 적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전력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내 자신에게 속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왕이나 장군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자기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옆에서 직언해주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성공한 군주들의 곁에는 항상 바른 말을 하는 좋은 신하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에 아유 저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모른다고. 요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농담으로 아유 처음처럼 그렇죠? 한국에 무슨 그 술 이름이 따가지고 야 처음 잘한 거 처음처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한다는 거죠. 변질해요 사람이.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다 시작은 좋았어요. 사울 왕도 시작은 얼마나 겸손하게 시작했냐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어느 순간 인구 조사를 해서 전쟁에 나갈 군사가 몇 명이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장본인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저께 역대하 10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찾아와서 솔로몬 시절에 우리에게 부과되었던 이 부역의 무게를 조금 줄여주면 평생토록 왕으로 섬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내게 3일간의 말미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요? 원로 그룹과 젊은 사람의 그룹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젊은 그룹의 충고대로 더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나라를 나누고 나니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제사장을 내쫓고 절기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하에서 살 수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인데 속속히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남쪽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저 북쪽은 그 예배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남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풍성한 반면에 북쪽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르호보암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남쪽은 갈수록 강대해지고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시 현상이라는 것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한테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이 비행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마다 aboard라고 합니다. 다시 이거를 위로 올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위로 올려라. 그런데
인간의 느낌으로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가다가는 저 앞에 산에 부닥쳐 폭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기계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착시 현상이 뭐냐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실적으로는 아닌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을 모르다 보니 조종사들이 착각하여 착지 현상으로 비행기가 추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워낙 기계의 기술이 좋으니까 그런 걸 다 막고 있지만 과거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거죠. 이 착시 현상이 오늘 르호보암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셔서 남유다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1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력이 강하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그랬습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버렸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또 본받았대요. 좀 본받을 걸 본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간혹 하는 말 가운데 잘하는 것이 없는데 잘 되어갈 때가 위험하다.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은데 너무 모든 게 잘 풀리고 있다. 위험하다.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져서 그런데 그는 스스로 착각합니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는 여호와 율법을 완전히 버렸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르호보암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하나님은 애굽 왕을 들어서 그를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죠?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에 첫 번째 왕비를 애굽에서 데려올 만큼 끈끈한 정으로 연결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애굽과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괜찮은 우방 국가였는데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으로 일관해 갔을 때 하나님은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백성까지 큰 위험에 빠지게 했던 것이죠. 한 사람이 자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 자기 스스로만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모든 백성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위험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가정도 그렇고 어떤 소속된 그룹도 그렇고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희한합니다. 저거 아닌데 그러면서 끌려가는 사람도 있죠. 또 그런지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잘 분별하고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는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깊이 살펴보면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을 잘 알고 있나요? 내가 어디에 무너지고 어디에 유혹받고 무엇에 약하다라는 것 잘 알고 있죠. 그러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곳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가까이도 가면 안 되는 거죠. 왜? 넘어질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으나 사람의 말에 기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향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이 나를 강하게 질책하면 내가 잘못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말씀이 나를 칭찬하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옷매 무새를 고치고 얼굴에 묵은
이 얼룩을 닦아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같이 우리를 비추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위험에 빠지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시삭 밑에서 종놀이하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과 둘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누가 시삭을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대하기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건 이해가 됩니다. 확 구분이 되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시삭의 종이 된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삭까지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경고를 주시는구나. 이 사건을 통해 환경을 만드셔서 나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망가뜨릴까요? 다 부숴야 새롭게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래잖아요. 리모델링이 제일 어렵대요. 있는 구조를 안에서 아무리 바꿔도 이게 스페이스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일 편한 건 뭐라고 그래요? 확 밀어버리고 다시 짓는 거라요. 한국 잘하잖아요. 미국은 더디긴 하지만, 이유가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밀어버리고 다시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능하면 그렇지 않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또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막았던 거야. 시간 지나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주 그런 일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런 르호보암의 잘못을 악이라고 단정합니다.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의 정체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한 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한 것은 당연히 악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서 있지 못한 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악해서 마음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할 때 그것 또한 악이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잘난 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아침에 물어봐야 합니다. 심지가 굳게 섬기지 못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셔서 철저하게 다듬고 점검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있는가? 만약에 남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왜? 그 누구도 내 깊이 있는 동기나 내 생각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적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실과 정직을 구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것을 고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며 꼭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정말 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믿음과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저희가 전교인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이제 사순절이 이제 2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사순절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